이스라엘에는 왕의 도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지요. 그에 비하여서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 동네가 있는데 변방에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 사는 한 여인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변방에 사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이 천사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지자 이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짧은 대답인데요,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마리아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였더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장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소식, 또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종이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니까요? 종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려진 이 수태고지뿐만 아니라 그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 수태고지 이전에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전이 아니라 이후지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은 노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를 가진 지 이미 6달이나 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동정녀에게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아니 또 경수가 끊어진 이 노파로부터 또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놀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람이 그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나로 하여금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마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그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그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의심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를걸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면 어쩌면 둘은 수줍어하며 웃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아니 엘리사벳, 당신은 그 노파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둘은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며,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그 감격과 그 마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걸요? 둘만이 알 겁니다. 그 귀한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9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찬양은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고요, 그 마음으로 부를 때에 이 생생한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는 여러분 뭔지 잘 안 와닿으시죠?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장 39절에서 40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위로를 얻어, 이런 표현이에요.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두근거렸으며 또 얼마나 설레이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목격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좀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누가가 마리아 옆에서 마치 기자처럼 확인하고, 물론 그 당시에 카메라나 휴대폰은 없었지만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메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의 정황,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마구간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긴박한 일들, 그 아이가 태어나자 따뜻한 아주 보드라운 면의 아이를 쌓지 못하고 거친 강보에 쌓아서, 그것도 말구유,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요. 말구유가 뭡니까? 말 밥통 위에 올려놓았던 이 증언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었는가? 이것을 그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기억과 마리아의 증언을 토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19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고 생각했다. 이거를 누가 기록했냐면 마리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줄 때에 이 모든 이야기를 마리아는 마음속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마리아가 직접 누가에게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새겼는지 기억했는지 간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간증처럼 했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본문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소년일 때의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신하면서 너 어디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또 마리아와 요셉이 반응하기를 뭐라고 이 녀석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드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잘 받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어린 소년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어떻게 알죠? 마리아가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토대로 곳곳에 증언하고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그러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조금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이제 고향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랑 이야기하면
요새 조금 더 심하신 것 같은데 하셨던 이야기 또 하시고 하셨던 이야기 또 하시고, 저 이야기 지난번 갔을 때도 하셨었는데 또 하셨어요. 나 저 이야기 아는 이야기인데 맨날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진짜 처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실감나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요쯤 되면 여기 웃긴 이야기 나온다. 요쯤 되면은 아버지 막 뭐라고 하는 이야기 나온다. 요쯤 되면은 어머니 속상한 이야기 나온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영락없이 그래도 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그렇게 훈훈하게 끝난다는 이 레퍼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엄마 참 신기하다. 내가 그 이야기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분명 내가 저 이야기 알 거라고 어머니도 생각하실 때 어쩌면 이것을 실감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시작하면 아는 거죠. 요거 한 이제 15분짜리 정도 되겠다. 요쯤 하면 웃어야지. 요쯤 하면 같이 화내줘야지. 요쯤 하면 같이 속상해줘야지.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훈훈하게 마무리해야지.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엄마만 그래요? 어머니들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보다도 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들 마음속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참 좋았던 기억, 참 감사했던 기억, 참 자랑스러웠던 기억, 참 속상하고 서운했던 것들이 기억으로 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기억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남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참 좋았고 그때 참 감사했던 마음이 또 이렇게 쓱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때 참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마음이 이게 쓱 또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 말이에요, 참 서운하고 아팠던 마음들이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그냥 그렇게 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뭘까요? 그런 거죠. 진짜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거죠. 진짜 그래? 막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 이게 효도가 아닐까요? 이쯤 돼서 웃을 준비, 이쯤 돼서 욕할 테니까 편들어줄 준비, 이쯤에서 같이 속상해 줄 준비. 그러면서 어머니는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 그때, 그 나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넘이 이야기하면 그 말 공감 못 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성령에 의하여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 예언하였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에 순종하여 받아들였던 사건을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수태고지의 디테일함, 그 상세함, 그 상황의 긴박성, 그 감정이 기록되어지기까지 마리아는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은총,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오셨을까? 마리아가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마리아도 그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지? 맞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그때 내 마음은 이랬지. 그때 참 무서웠었는데, 그때 참 긴장감이 있었는데, 아이를 놓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아이를 강보에 쌓았는데 두려움이 이런 감사가 되었고, 이런 능력이 되었고, 이런 교회를 세웠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그에게 고백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무엇이냐? 우리가 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마음으로 부를 때 그 생생한 현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제를 준비하면서요, 어제는 찬양 연습이 끝나고 다들 악보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또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분명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맞아, 그때 그랬었지. 아, 그때 참 감사했어. 아, 그때 진짜 절박했었는데, 그것들을 떠올리고 떠올리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감격과 나의 간증과 나의 고백이 있는 찬양, 그렇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40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상반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반복되어지는 표현 문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벳을 찾았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사벳 할머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유대 땅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샬롬 이렇게 인사했겠죠. 근데 그때였어요. 41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아기가 그 복중에서, 배 안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깨닫자 갑자기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 엘리사벳이 계세요 샬롬 했는데, 그러자마자 큰 소리로 불러, 저는 여기다 가로를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뜸 갑자기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냥 보자마자 뜬금없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막 축복하고 축복하며 막 감격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천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자신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샬롬하고 인사했는데 보자마자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당신 안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면서 큰 소리로 내가 복된 여자라, 내 안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마리아가 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으며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꼼꼼히 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 이 번역이 조금은 아쉬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표기해 드렸는데, 더 정확한 표기에 의하면 Blessed are you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축복,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축복을 받은 이여, 축복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였고요, 축복함을 입은 자여라고 감탄문으로 쓰이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와 동사가 지금 도치되어서 이 문장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입은 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복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모하고 갈망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만약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얻어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차곡차곡 걸어온 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 만유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참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하셨는데 맨 먼저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에게 처음 최초로 하신 일,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갓 태어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갓 만들어졌답니다. 완히 벙벙할 거예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이 지금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이미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정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님 말씀해 주시니 듣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게 들으시다니, 여러분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이 다시 보여요. 다시 볼게요. 42절 보십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 너는 앞으로 복될 사람이야, 복이 있을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미 복은 있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이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거냐? 주님께 피하는 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 있었던 상황들을 쭉 설명했으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드디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시작되어집니다. 46절에서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48절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의 여종이 누굽니까? 마리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비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비천하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특별히
나의 어떤 됨됨이, 나의 자격을 생각할 때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아니, 자격이 없는 나,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나, 그냥 땅바닥이 뒹구는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러면 어찌 이것이 놀랍지 아니한가. 마리아는 이것을 깨닫고 주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로 비천하고 나는 연약한 자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이지, 맨날 목사님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전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난 진짜 가능성이 없다,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보이시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 자신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세요? 진실로 그러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한데 내가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돌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요 careful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조금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mindful 이렇게 표현하였더라고요. mindful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소중하게 다루다, 면면히 살피다, 꼼꼼하게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mindful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저기 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면 어떻게 쳐다보느냐? 인상 찌푸리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인가? 주의 깊게 오랫동안 한참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꼼꼼히 면밀히 찾아보시는데 어디 못된 구석이 있나, 어디 흠이 있나, 어디 티가 있나 감시하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면면히 보시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그 비천함으로 인하여 어디 다치지 않았나, 어디 상하지 않았나, 어디 상처나지 않았나 살피시면서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되어질 것이라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정서가,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은 담대함이고 강함입니다. 음악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악에는 악상이 있는데 악상 가운데 이렇게 F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포르테. 포르테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노래를 세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르테는 세게가 아니라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이미 있음을 알고 노래하기에 우리는 강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49절 그리고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도다.
마리아가 담대함으로 이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노라 고백하니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면밀히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능하신 이, 곧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에 있는 그 능력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고, 그 능력은 폭탄이 되는 거고, 그것은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반드시 짝이 있는데, 권능과 힘이 있는 자는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고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크시다, 긍휼하신 분이다. 긍휼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헤세드, 은혜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긍휼, 여러분들과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런 뜻이죠. 장이 끊어지는 고통, 이것을 스프랑크 리조마이예요. 불쌍히 여겨지는데, 아유 안 됐네, 아유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볼 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냥 단순히 아픈 고통이 아니라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오늘 보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만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대대로 이루어지는도다, 근사한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의 성품이 누구에게 닿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았더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요,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거, 또 혹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거, 앞으로 일들을 위하여서 두려워하는 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만을 향한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치 케이크처럼 켠켠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은혜들이 그에게 이렇게 켠켠이 쌓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3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equal, 이건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주님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똑같은 말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의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이 경외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공사를 시작한다, 사역을 시작한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내가 뭐를 기다려야 한다. 누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 피하는 자, 얼른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자, 주님의 귀한 성전을 주님의 귀한 피난처로 삼는 자.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알았는데, 이 기도하는 근거가 시편 31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습이란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란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적지 않다, 크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팍 꼽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고서 컴마가 있어요. 이 컴마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컴마냐면 동격의 컴마예요. 앞에 있는 말과 뒷말이 같은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는 누구냐?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잘해줬다가 못해줬다가, 집중했다가 느슨해졌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듣고 깨닫고, 맞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지, 그것을 알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하나님 나 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붙잡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만 피하고, 혹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이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며